오늘은 레위기 19번째 시간입니다. 2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핀츠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공예인데 그릇이 깨집니다. 보통은 버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깨진 조각을 다시 모아서 금가루를 섞은 옷으로 틈을 이어붙입니다. 갈라진 자국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금으로 그 흉터를 도드라지게 드러냅니다. 그렇게 이어붙인 그릇들은 다시 사람들의 재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입니다. 성전 한쪽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어떤 목록이 낭독이 됩니다. 매인, 다리 더는 자, 목사든, 손이 부러진 자, 난쟁이, 목록이 쭉 읽히는 동안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슬며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저 리스트에 내 이름이 있다. 흠이 있는 제사장은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직무 배제까지는 아니지만 흠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제한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21장은 온통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규칙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선을 그어 놓으셨을까요? 첫 번째 대지에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제안하신 많은 제약들, 그 선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일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상이나 자녀, 형제, 시집가지 않은 누이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참석할 수 있으나 아무리 친한 친구가 죽어도 가까운 이웃이 죽어도 친한 사람이 죽어도 장례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피부치의 죽음 앞에서만 곁에 갈 수 있었어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슬픔의 방식도 제한합니다. 머리를 밀지 마라, 수염을 깎지 마라, 살을 밀지 마라. 당시 이방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하던 극단적인 행동이죠. 7절부터는 결혼도 제약합니다. 기생이나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은 심지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시신 곁에 갈 수 없었습니다. 상이 나도 부모의 상이 나도 참석할 수 없었고 성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읽다 보면 굉장히 답답해지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제사장은 슬퍼할 자유도 없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제약이 많을까요? 심지어 자기의 가까운 이웃이나 대제사장의 경우 자기 부모의 죽음 앞에서까지도 제약은 많이 있었습니다. 21장은 24절밖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짧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더럽히다, 욕되게 하다가 1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분과 생명을 보장한다는 말은 9번이 나옵니다. 더럽히지 마라, 거룩히 여기라는 단어는 9번이 반복이 되죠. 이 두 개를 합치면 하지 마라가 11번, 거룩하게 해라, 더럽히지 말라가 9번, 합해서 20번이에요. 24구절 중에 20번이나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구별해야 한다, 제약을 받아야 한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의 상에도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참석할 수 없다. 가까운 친족을 제외한 친구나 이웃에게도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제약이 있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죽음의 관습에서 떼어놓기를 원하셨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슬픔에서 떼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너진 가정에서 떼어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곁에 안전하게 붙들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직무의 본의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엄격하고 촘촘하게 지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배제하고 괴롭히고 제약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어떻게 느끼냐면 자주 제약으로, 담으로 느껴요. 나를 가두는 담, 나를 답답하게 하는 담, 하지 말라는 규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들어보면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보호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애가 불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게 가두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말라는 보호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제약, 하나님의 담은 우리를 보호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7월 21일입니다. 프랑스 의회가 법 하나를 통과시켰습니다. 15살 미만은 SNS를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우리로 치면 17살이겠죠? 한국 나이로. 틱톡도 인스타그램도 스냅챗도 페이스북도 다 못해요. 유럽에서 이런 법을 만든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에는 호주가 먼저 16살 미만을 막았습니다. 지금 스페인도 영국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이 법을 환영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나게 싫어하겠죠. 왜 나만 못하게 하느냐고. 엄마 아빠는 다 해놓고 왜 나만 못하게 하느냐고 답답해할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뒤늦게라도 왜 이런 담을 세웠을까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 안에서 아이가 다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 과몰입, 쇼폼 중독, 사이버 폭력, 우울증, 자기비하, 거기서 아이를 지키려는 거예요. 이제 유럽에서 SNS는 술담배와 동급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내주지 않는 위험한 물건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하루속히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좀 더 어렸을 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동일한 선을, 동일한 담을 아이는 제약으로 느끼고 어른들은 보호하는 울타리로 세워주잖아요. 하나님의 높은 기준도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은 담같이 느껴지지만 세월이 지나면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우리가 1절에서부터 15절 단락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20번에 걸친 이 빽빽한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론과 그에게 속한 제사장들인데요. 아론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들은 자식도 남기지 못한 채 먼저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어요. 그러니 남은 사람은 3명이죠. 아버지 아론이 있고 엘르아살과 이다만 단 3명입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보시면요. 생후 한 달이 지난 레위 지파의 남성이 22,000명이거든요. 그 22,000명 인구 가운데 이 규정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은 단 3명입니다. 계산해보면 0.0136%입니다. 22,000명 중에 3명이니까요. 대제사장 규례,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대제사장 규례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아론 단 1명입니다. 0.0045%예요. 전체 백성,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이 당시에 250만 명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250만 분의 3은 몇 %냐? 0.00012%입니다.
이 숫자로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런 마음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아, 나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0.0136%, 0.0045%. 나는 이 심각한 확률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니까 제한 없이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우리는 바로 생각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적을수록 인생이 자유롭고 가벼워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 소수의 사람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가장 많은 담을 촘촘하고 빽빽하게 둘러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 담은 제사장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 낭떠러지 앞에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세워둔 난강과 같은 거예요. 가두는 담이 아니라 붙들어두는 담입니다. 담이 많은 사람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제약이 많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하게 담을 세워주시고 불편한 제약들을 많이 주신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훌륭하고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불편한 담이 있으십니까? 지키느라 손해보는 것 같은 담이 있으세요? 나만 답답한 것 같은 그 담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거룩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을 누리는데 제약이 없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 없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여기 있겠습니까? 다 놀러 가지. 여기 한 사람도 없으실걸요? 저도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내가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시간도 많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예배합니까? 내가 왜 기도해요? 내가 왜 불편하게 살죠? 내가 왜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힘든 몸을 이루고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막 살죠. 겸손해져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하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불편한 것이 있으십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으세요? 마음속에 결핍이 있으십니까? 죄악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가두어 두시고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있을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 많은 제한은 담이 아니라 보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갈 때 그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제단 안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 성막 안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도 아닌 흠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16절에서 24절에 흠 있는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예요. 하나님은 제단에는 못 가게 하셔도 밥상은 뺏지 않으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희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쳐 나올 수 없다. 대대로 너희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그 항목들을 불러주시는데 12가지 흠이 있습니다. 어떤 흠이었을까요? 사람의 신체를 놓고 보시면 맹인,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뭐 비염 이런 게 아니라 콧구멍이 하나 막혔다든지 없다든지
지체가 더한 자, 손가락이 6개 이럴 수 있잖아요.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복사등, 난쟁이, 눈에 백막이 있는 자, 괴혈병, 버진병 환자, 고환이 상한 자, 12가지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고유 직무에서 배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이 흠들, 시각장애인, 복사등, 난쟁이, 콧구멍에 이상, 시력에 이상이 있는 사람, 이 하가 12가지 항목을 흠이라고 성경이 표현했는데요. 대부분 모든 항목은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죄인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내부반에는 고환이 3개인이 되어 있고 하나인이 되어 있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세요? 그게 자기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대로 왔는데 그게 그 사람의 죄는 아니에요. 복사등이 죄입니까? 키 작게 태어난 게 죄는 아니고 사고로 손과 발이 부러진 게 죄는 아닙니다. 다만 흠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라는 단어와 흠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해요. 흠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고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구별해서 이 12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제사장들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나 결격 사유는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 이처럼 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선천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내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손이나 발이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닌데, 내가 더 이상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니 굉장한 좌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약자나 장애인, 신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영구적인 차별일까요? 22절 말씀, 우리가 숫자를 잘못 썼는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치는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을 먹을 수는 있다. 가장 안타까운 직무배제, 너희는 섬길 수 없다, 못한다 바로 뒤에 가장 가벼운 먹을 수 있다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하나하나 명확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섬길 수 없어, 성소에 올 수 없어 라고 명백하게 배제를 시키셨으나 그 이름을 부른 다음에 내쫓지 않으셨어요. 식탁에 밥상머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무 음식이 아니에요. 지성물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진 화목 제사에 쓰여진 고기와 떡과 밀가루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음식들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이었어요. 흠이 있는 제사장이 그것을 다른 제사장들과 똑같이 먹습니다. 한 상에 둘러 앉습니다. 너는 손에 장애 입었잖아. 먹지마. 그렇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격은 제한되었지만, 직무는 제한되었지만 밥상은 그대로입니다. 그 제사장의 신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18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정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백정은 1800년대에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던 신분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1894년경 중병에 걸립니다. 그때 이 백정의 아들이 다니던 학당에 무어 선교사가 나섰어요.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에비슨이라는 의사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에비슨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아니, 백정을 고치자고 황제의 주치의를 불러와요. 선교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어쨌든 살려줬어요. 그 은혜로 박성춘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던 양반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백정과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없다. 저 백정을 추방해라. 선교사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양반들이 따로 교회를 세워서 집단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신분으로, 흠으로 사람을 밥상에서 밀어내버려요. 백정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백정이 다니던 교회에 불이 났어요. 그 화재를 계기로 갈라졌던 백정과 양반이 다시 모여서 불타버린 예배당을 다시 짓고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1905년 서울 승동으로 옮겨서 오늘날의 승동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백정 출신 박성춘이 훗날 이 교회의 장로가 돼요. 몇 해 뒤에 이재영이라는 사람도 장로가 되는데요. 이 사람은 왕손이었어요. 백정 출신과 왕손이 한 당회 안에 나란히 앉아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밀어냅니다. 너 장애인이잖아. 너 날 때부터 이상하게 태어났잖아. 너 날 때부터 손가락이 6개잖아. 너는 완전히 격리돼야 돼.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너의 아버지가 백정이니까 너는 나와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어디 상놈이.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상처 입은 사람, 모자란 사람을 식탁에서 내쫓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주 염려합니다. 내가 쓸모가 없어진다면, 내가 건강을 잃는다면, 내가 노동력을 상실한다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면 내 자리도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병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혹은 내 삶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무너진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제 나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은 아닐까? 나 같은 백정이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서 양반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대부흥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초창기 때 부흥 집회를 가면 그 집회 담당관이 줄을 하나 이렇게 딱 쳤대요. 이쪽은 백인, 이쪽은 흑인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위를 들고 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 집회를 주최하는 대장이 사표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줄 없이 부흥회를 드리든지 나 없이 부흥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결국 흑인과 백인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시는 부흥회마다 한자리에 앉아서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인과 백인으로, 백정과 양반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쓸모와 내 가치를, 내가 노동력을 상실하고 내가 흠이 생기거나 내가 추락한다고 해서 나를 격리시키고 내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를 하나님의 밥상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분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비록 자격은 제한하실 수 있으나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밥상은 빼앗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상처를 입잖아요. 많은 흠이 생기고 스크래치가 생겨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그 풍성한 밥상에서 절대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잃으면 흔들립니다. 건강을 잃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요. 커리어와 자존심을 잃으면 스스로 꼴도 보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재단에는 가지 못하지만 밥상은 뺏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훌륭한 초청에도 여전히 한 가지 불완전한 것이 있어요. 이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불완전을 완전히 끝내셨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매일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되시는 힘으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레위기 21장을 아무리 읽어도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제사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에요. 늙습니다. 병듭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무리 엄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노력해도 마찬가지로 흠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면 뭐합니까? 옆에서 누가 들이박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아무리 온전하게 살려고 해도 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흠이 하나도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교체되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재주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인생의 경험도 내가 여기까지인가라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참된 은혜와 돌파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도자기는 깨어질 수 있죠. 우리의 그릇은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영상에 보셨던 핀츠키로 그 공법으로 이어붙인 그릇은 이제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그 그릇은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더 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금이 흐르는 그 자국을 보려고 그 그릇을 찾는다고 해요. 흠이 없어서 귀한 게 아닙니다. 흠이 있는 채로 이어졌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여기 흠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는 남편이 흠이고 누구는 자식이 흠이고 누구는 건강이 깨어졌고 누구는 재정이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흠 있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와 같아요. 우리의 흠을 지우고 완벽하게 새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흠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그대로 두시고 그 흠 위에 금을 눌려 보내세요. 그 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깨어진 내 인생을 붙여주시는구나. 나 성공하는 건가? 건강해지는 건가?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건가? 금을 보는 건가? 그것은 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 그대로, 우리의 깨어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셔서 상처는 있지만 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국은 남아있고 도드라져 보이지만 그 금자국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흠있는 채로 쓸모있는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깨어진 자국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깨어진 상처 위에 하나님의 금을 흘려보내주셔서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있고 쓸모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